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을 끄지 않는 게 사명이다. 불을 끄지 않는 게 사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1904년에 영국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아주 형식적이었고요. 교회 안에 살아있는 뜨거운 기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또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젊은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영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일하러 탄광에 가서나 집에서나 끊임없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그가 전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무려 10년을 넘게 영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설교 제목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이며 그 땅에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부흥은 영국을 넘어서서 유럽과 인도와 아시아 전역에 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갈 것이라는 응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요, 당장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설교를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죠. 담임 목사님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반 로버츠가 설교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짧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수요 예배 때 광고를 담임 목사님이 하기를 오늘 예배 후에 이반 로버츠가 설교할 텐데 듣고 싶은 사람만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 가고 한 17명 정도 그 자리에 남아서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단순 명료하게 4가지 주제로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불같이 뜨거운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무엇보다 거기 모인 사람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었대요. 그 즉시 담임 목사님이 이반 로버츠에게 내일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매일의 기도회였고 30일이 지난 후에 웨일즈 안에 3만 7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때 일어난 부흥의 물결이요, 영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데 유럽과 미국과 인도까지 확산되고 그 부흥의 물결의 여파가 아시아 끝에 있는 한국까지 오게 되어서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웨일즈 부흥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소식을 듣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뜨거운 열기가 부흥의 불씨가 평양 장대영 교회에 옮겨 붙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마다 뜨거웠던 예배 분위기가 침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반 로봇과 같이 다 황폐화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의 불을 젊은 세대에 붙여서 다음 세대가 뜨거운 기도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반 로봇가 광부 때 그렇게 기도했고 10년 넘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영국에 부흥을 주셨듯이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부부가 이제 총회에서 하는 개척훈련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저희를 컨설팅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부는 어떤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점점 영적으로 사막화돼가고 영적으로 선교지화돼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도시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도원 같은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비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참 깊은 마음의 병이 있고 그로 인한 육체의 질병이 있잖아요. 강력한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그 병들이 치유받고 가정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강한 용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사명이다 하는 것이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크고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고 그 봉헌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살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을까요?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울 하나님의 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일반적인 다른 불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죠.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해 그 제단의 제물들을 살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을 내려주신 거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면할 때도 갈멜산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그 제물들을 살라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그 번제단에도 하나님이 친히 불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레위기 6장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실제로 주전 1445년부터 광야 서막 때부터 주전 586년 유다 나라가 망하기까지 약 900년간 제사장은 이 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끄지 않을 수가 있죠? 끊임없이 땔감을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단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제단에 교회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불 좀 꺼져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붙이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보일러를 틀듯이 기도의 온기를 유지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번 꺼지면 이 하나님의 불은 다시 지피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자주 가서 기도했는데요. 거기에는 철로 역정의 책 내용으로 산책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아주 근사하게 조각상들로 그 내용들을 표현해놨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그 초반부에 있는데요. 해설자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망성에서 나와서 조금만 가면 해설자의 집이 있는데요. 그 집 한가운데 난로가 있고요. 화로에 불이 붙어 있어요. 방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마귀가 끊임없이 물을 부어서 그 불을 끄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서 그 불을 유지시켜 나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조각상을 한참 묵상하며 우리 안에 성령과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서로를 거스르고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참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불은 마귀가 붓는 물로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불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기도의 불을 꺼뜨리려고 찬물을 부으며 허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 우리의 불을 꺼뜨리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선생님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말하기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저녁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의 묵상이 흐르게 하라. 어떤 분은 말하기에 기도다.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 드리고 철학 기도 드리고 기도로 호흡해야 한다. 그런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와 말씀 다 중요한데 결국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순종의 끝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야 한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다 맞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죠. 그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그 삶, 즉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돌봄이 없으면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해서 영성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어렵다는 불멘 소리가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고 행주를 쥐어 짜듯이 드라이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각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개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교회도요,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모임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머니입니다. 매일 밤 기도회 재단에 나갈 때 어린 저를 데리고 가서 철야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어요. 새벽이고 밤이고 눈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앙인이라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에도 총회 개척 훈련 다녀오면서요, 두 딸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부산까지 가서 두 딸을 맡기고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하룻밤 자고 왔거든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동일하게
그 어머니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교회는 기도의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하는구나. 저희가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1년 365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기도의 뜨거움을 모르는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하여 빛의 도구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사춘기를 지나면서요, 세상에 참 안 좋은 문화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 신앙을 붙들어 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외할머니, 어머니,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수양관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뒤에 산에 가서 3대가 할머니, 어머니, 제가 같이 모여서 뜨겁게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뜨거운 기도로 사춘기에 크게 방황하지 않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와 자녀와 손주 세대가 동일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영적 추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과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기도의 불을 뜨겁게 지속시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는 무엇이냐? 제 원어에는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독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만드신 천지 만물에 다 깃들어 있죠. 두 번째 쓰는 단어는 쉐카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카보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무게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에 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무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압도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능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며 엎드려 경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왜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은 대답합니다. 영광의 무게를 견딜 만한 보좌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즉 자기만을 위한 예배, 마음이 증발된 형식만 있는 예배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없고 영광의 임재가 임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두려워 떨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오시기를 사모하는가? 정말 준비된 비고 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예배자 토니 테니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자기 친구 이야기를 썼어요. 한 200kg에 달하는 거구의 친구가 있었대요. 그는 어느 자리에 초대되어 가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그 자리에 자기의 몸을 지탱할 만한 의자가 있느냐. 그 자리에 있는 의자가 나무 의자나 부실한 의자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부실한 의자에 앉았다가 나무가 산산조각 나서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니 테니가 말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다. 회개를 통한 죄짓음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이죠.
왜 오늘날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가? 왜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두 가지를 살려야 돼요.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회개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갈급함, 목마름이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입술을 불에 지짐으로써 거룩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나아가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있잖아요. 바로 회개와 마음의 가난한 마음, 갈급함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보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여러분,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순종하는 자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이 임합니다. 현실이 아무래도 하늘 문이 열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월남전 때 포로로 잡혀간 한 미군 장교가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는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예배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미군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일주일의 유일한 소망은 예배드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월맹군 장교 중 한 사람이 낡아 빠진 영어 성경 한 권 있었는데 대표로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1시간만 보고 뺏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가 막 욕하고 구타하고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성경을 뺏길 수 있게 해주는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다가 얼굴에다가 내뿜기도 하고 꼬집고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집요하게 끝까지 그 성경을 뺏긴대요. 그러면 잠시 가서 그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감방에 잠시 가서 동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김상병, 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외워. 박일병, 당신은 6절에서 10절까지 외워. 그렇게 사람들이 다 말씀을 외우고 주일이 되면 설교자도 없고 성경도 없지만 서로 모여서 자기가 외운 그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읽어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소리내서 찬송 부를 수 없으니까 이 모양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속삭이듯이 찬송을 부르는데 다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요. 성만찬을 하는데 마른 빵, 평소에 조금 떼놨던 것 월급 국물에 찍어다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성만찬을 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 풍요한 환경에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면에서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평생 마지막인 것처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상황에 보이지 않고 언제 이 어두운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과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에 우울해하고요. 마치 절망의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러할 때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한 줄기 빛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광을 갈망하는 예배입니다.
저희가 인천에 처음 왔을 때 한 3개월 정도 정성을 다해 찾아가서 도시락도 드리고 옷도 드리고 너무 추워지니까 방도 구해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노숙인 그 할머니께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개척 시작하자마자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지지난주에 저희가 인근 교회와 함께 주안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겼습니다. 도시락도 나눠드리고 따뜻한 옷도 드리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 얼굴 혈색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눈은 이제 노랗게 황달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고 따뜻한 외투 하나 드리고 기도해 드리는 건데 참 같이 가신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가서 소식을 들으니까 그 한 주 사이에 이분이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서 위로해 드리는 그분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오늘 이 기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이 기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많이 생각나는 분이 저의 기도의 멘토 김주 권사님입니다. 환갑이 넘는 연세에 중국에 가서 꽃제비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제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사는 아이들을 10명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든 일들이 많은지 밤에는 그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끓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첫째 아이였던 자매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10사람이 다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인지. 그리고 권사님은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요. 미국과 한국에 곳곳을 다니며 간증도 하고 매일 뜨겁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번은 이런 꿈을 꾸셨대요.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썰물 빠지듯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다 왜 나가는 거지? 순간 스치는 생각이 뭐냐? 내가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도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교인들이 흩어지는 것 한순간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그러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반 로봇과 같이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고 5사람을 놓고 목회하는 개척사역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자리요 정말 신바람나게 기쁨과 행복으로 달려나가는 현장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삶의 문이 닫히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의 손은 절대로 내리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하시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문, 예배의 문 활짝 열리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으로 나아갈 때 성령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평생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고 때론 우둔하여 쓰러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